오늘 말씀 헌금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방금도 표현되었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받는 자리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받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받은 것을 두고서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의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약교회는 자신을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기에,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헌신을 드리는 순서도 함께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 헌금 시간, 예배 중에 있는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헌금에 대해서 바른 지혜와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복을 그대로 올려드려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담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29장의 오늘 말씀에 보니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고 싶었어요. 다윗 왕 이전까지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성막, 텐트입니다. 임시 처소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임시 처소, 성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집, 온전한 성전을 자기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허락치 않으셨어요. 거기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만이 이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알려서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예물을 모아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오늘의 기도의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언급을 했으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언급을 굳이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뭔가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들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일들을 담당한다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헌금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답이죠.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의미에만 머물러 계시면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착오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입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드린다면은, 그러면 나머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이든 봉사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든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렇기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헌금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고 내 삶을 그렇게 소비하고 활용해가고,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와 그런 나 자신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금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 마음으로 예배 중에 헌금에 임해야 돼요. 그저 내가 할 도리 다 한다 싶어 헌금만이 하나님의 몫이며 나머지는 내가 판단해서 내 소유를,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로서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헌금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소유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율과 함께 내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영위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헌신한다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유익을 얻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겠지만요,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는 일에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저 내가 할 도리를 다한다 싶은 종교심 정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피 같은 내 돈이잖아요. 피 같은 내 물질이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간과한 채 그저 훈련됐고 경험되는 영역들로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머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니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히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받은 것을 언제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헌금은요 액수가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면은 고민인 주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헌금해야 되지? 여러분, 이 고민 저만 해보나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고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은 헌금들 중에 제가 하나를 좀 끄집어 보면,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논쟁거리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굳이 10의 1조를 드려야 하느냐? 그거는 구약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아니냐? 신약 시대에 폐기된 율법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문에서 비롯돼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지 신약교회 오늘의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 그런 주장에서 비롯돼서 11조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주장은요, 그냥 성경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논박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신약교회의 모습에서 보면은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10의 1조라는 비율보다 오히려 더 많은 헌신과 노력들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보시면은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함께하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교회 가운데 바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일들에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 정도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내용에 보시면은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궁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에서 경제조합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쉽게 말해 먹고 살 길이 막혀있는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힘에 맞이도록 물질로 헌신했던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 삼아 들려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이렇게 헌신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준을, 이러한 모습들을 표본을 삼아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11조보다 더 많은 비율로서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하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율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10의 1조도 힘들어서 고민되는 우리의 일상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 일에 중요한 것은요, 액수가, 내 소득의 비율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10의 1조를 드리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임하는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 우리의 물질의 헌신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며, 특별히 그 중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10의 1조의 이 비율은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소유를 드리는 헌신의 기준과 척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이들의 그 신앙의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1조, 제가 헌금 설교 준비하면서 작심하고 이 부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처음 기원했는가?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요, 그 11조의 기원이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주변에 이제 그러한 이민족에 의해서 전쟁의 포로로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사병들, 집에 가솔들을 모아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습니다. 일종의 기습 공격을 전개하였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이제 군대의 비율이지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하여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귀한 일을 이루었음을 14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올 때 그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무기도 변변찮고 인원 숫자로도 부족한데 목적했던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것도 전략을 잘 짜서 지혜롭게 이 일을 잘 담당했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지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세등등하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 때에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색 표시된 부분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전리품으로 획득했던 그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일을 이뤘다라는 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생각을 잘했지, 내가 전략을 잘 짰지, 자기가 우쭐해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어 싶은 그런 마음에 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전략을 잘 짜서 준비를 잘해서 이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에서 비롯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힘에서부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이 취하였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헌금에 임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얼마나 수고하면서 이걸 내가 얻었는데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져볼 수 있길 원해요. 내가 필요한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들 때문에 내 소유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체험하시면은 내 피같이 소중한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도 내가 기꺼이 즐겁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히 교회 와서 물질을 드리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한다면 기꺼이 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답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여러분 내 소유의 비율이 얼마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액수가 얼마며 이 덜 중요한 문제에 여러분 우리가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이 헌신하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삶의 고단함에 그 무게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드리는 그 중심, 헌신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1,000원을 드려도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헌금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따르는 또 다른 정직은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내 삶에 이 10의 1조의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서 죄책감에 매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정직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헌신할 때에 가장 중요한 유익은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헌금을 하는 일에, 외형적으로 뭔가 드리는 일들에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는 일에 분명한 열매와 유익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른 중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나의 헌신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요인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작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했던 나의 헌신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헌금 시간이 우리의 삶의 피로를 제하고 그저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임할 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우리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드리느냐, 비율이 어떻느냐, 이 문제를 뒤로 합시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금은 복음사역과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히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이 교회에 사리사욕으로만 쓰여진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제 주변의 동창들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 사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 3천만 좀 빌려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비춰지는 모습이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성도들이 물질로 헌신하는 일들이 목사나 교회가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오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과 관련 없이 교회의 물질들이 쓰여졌던 그런 전력들이 있으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탄의 목소리를 교회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사용하는 일에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이며 이 목적에 맞게 우리의 물질이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에 맞이도록 물질로서 헌신하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앞장선 일꾼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이 귀한 일들을 바르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증가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일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당회가 존재하고요, 재직회가 존재하고 공동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종교심에서 세상에 어디 어려운 이웃들 돕는, 기부금 돕는 그런 심정으로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드린 그 물질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관심과 격려와 협력의 자세를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 가듯이 그렇게 계실 일들이 아니에요. 이 일에 분명한 열매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 맡은 일꾼들이 이 일들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와 협력의 자세로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운 잘 안 입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일 더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햇볕이 저기 언덕에서 이제 직사광선으로 내려지니까 이 자리가 제일 덥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가대장님이 가운을 안 입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입지 마십시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하고는 얘기를 했고 저는 알고 이 자리에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어떠세요? 뭔가 좀 어색하죠. 평소에 가운 입고 예쁘게 앉아 계셨는데 오늘 안 입고 계시니까 아이고 뭔가 좀 어색하네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 정도 마음이면 다행인데요, 어디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운을 안 입고 있노,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갈등이잖아요. 불편한 주제잖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이 복식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진리의 문제에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면은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신학 용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가 성례를 집례할 때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때문에 막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고 그것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가운을 입지 않고 더욱더 유익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찬양에 임하실 수 있도록 안 입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여름 기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협력이에요. 왜 가운을 안 입었노 싶어갖고 바라보는 시선은 협력의 자세가 아닙니다.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섬기는 분들이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주고 협력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꽃이 튀겨지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교회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싸울 일들만 존재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성가대가 가운 안 입은 거에서 한 소리 들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요 다음에 기회를 봅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싶어갖고 그러면 나올 때에 그 다음에 뭔가 성숙한 것들로서 협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때 내 안 되나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당신은 왜 그러세요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무는 식으로 가면은요 교회가 불편한 일들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직분의 모든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협력입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여러분의 소중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리셨다면은 이 협력의 자세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물질이 바르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복음 확장을 위해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한다면 논쟁과 분열과 다툼의 자세가 아니라 협력의 자세로 묻고 바른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것도 맞지만 당회장이라는 그런 직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반 사항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재정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책임자는 접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대표자가 세무서에 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경제적인 그런 요인들에 1차적으로 가장 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저를 그렇게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협력의 자세에서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저의 연소함이 걱정되십니까? 기도해 주시며 더 지혜로운 고견들을 저와 나누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 일들이 어느 자리에서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혹여나 그릇된 길로 간다면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협력이 함께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넓게는 교회를 대표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재정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더 나아가서는요 각기 교회 아래에 있는 세부 조직들, 전도회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서, 기관들, 여기에서 재정을 맡으신 분들까지
인간의 사리사욕으로서 이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연약함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돈, 명예, 여자, 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설교에 해당하는 것이 돈이겠지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입니까? 저만 물질에 시험 들어서 유혹 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구인데, 나는 그냥 성도인데,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계시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드려졌다면 계속해서 그 헌신이 아름다운 일들로서 이루어지고 귀한 열매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서 담당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하며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이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대구 성일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물질 참 쉬운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을수록 좋죠. 없으면 아쉽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고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겼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중에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인색함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바른 중심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중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공동체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대구 성일교회는 물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훈련의 대상이며 여러분 모두도 훈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절 가사를 띄워주시고요, 2절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겸손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나의 마음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한 마음과 손길로 헌금에 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일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